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이렇게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샬롬. 네. 네. 제가 그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우리 CCC 이렇게 동아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했던 그 인사였던 것 같은데요. 샬롬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그죠?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샬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평안하십니까?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우리의 삶에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그런 익숙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평안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생이라는 제가 드라마를 참 이렇게 아주 즐겁게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생 보셨습니까? 네,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네.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저희 머릿속에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제 회사를 퇴직한 한 선배하고 그다음에 오 차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점심 때 만나서 국밥을 먹으면서 또 반주 한 잔을 딱 거치면서 하는 이제 대화입니다. 그 대화가 저는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이제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가슴이 막 점이 오더라고요. 그래 보면서. 그랬더니 이제 오 차장이 이제 선배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쟁하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죠. 그래, 그럼 나는 지옥으로 돌아가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헤어지는데요. 그 장면이 계속해서 이제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회사는 전쟁터이고 밖은 지옥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와닿습니까? 저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회사는 전쟁터고 저희 회사는 전쟁터고 밖은 지옥이다. 이렇게 그냥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에 대해서 보여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은 전쟁터이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단어 가운데 우리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근 전쟁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강남에 가서 아침에 이제 모임을 하는데 8시까지 가야 되는데요. 이제 집에서 그 분당선을 타고 가면은 7시부터 8시 사이에 사람들이 전쟁입니다. 네.
정말 서로 막 그 몸을 부딪히면서 막 서로 타려고 그렇게 들어가는 장면, 또 나올 때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야, 정말 쉽지 않은 정말 출근길을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입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육아도 전쟁입니다. 그리고 취업도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취업 전쟁. 사춘기 자녀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또 병과의 전쟁은 아예 그냥 전쟁이라고 놔두고 있습니다. 단어를 투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과도 우리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매 순간 전쟁에 익숙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핸드폰에 또 전쟁하는 게임을 깔아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그치고 싶은데 참 삶의 전쟁이 이 끝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 전쟁을 그치기 위하여서 우리는 또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안정과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불안함의 전쟁을 그치고 싶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찾아가지만, 여러분, 내 가운데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우리의 전쟁은 끝이 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이 거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은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쟁에 어떻게 평안이 찾아오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전쟁이 그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또 전쟁을 종식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샬롬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크게 쓰는 뜻은 무엇이냐면 전쟁의 종식이라는 단어를 가장 크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치열한 전투와 전쟁이 종식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전쟁의 종식, 평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사기에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1장부터 이렇게 21장까지 계속해서 관통하는 하나의 뚜렷한 메시지가 사사기에 있는데, 그 사사기의 메시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사사기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왕이 있거든요. 진정한 왕.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정한 왕인데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사사기가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사기는 끊임없이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샬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렇다면 샬롬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샬롬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세상과 싸웠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사사기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그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끊어졌을 때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엔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엔은 무슨 뜻이냐면 부정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샬롬, 전쟁이 끝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평안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무엇을 노래하냐면 엔 샬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통하여서 인간 가운데는 무엇이 없다고요?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전쟁의 종식은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종식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평안은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사사기에도 있지만 창세기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과 3장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또한 우리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가운데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그 나무를 보면서 너희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 비인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거 되게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인간과 교감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셨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 개를 두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두 나무를 갖다가 거기에다 두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그래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먹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휴, 내 새끼 이렇게 할 때 언제 그렇게 두드려 주십니까? 내 말 잘 들을 때. 내 말 잘 들을 때. 어휴, 이렇게 말 잘 들어줘서 고마워. 어휴, 저거 진짜 이렇게 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 말 안 들을 때. 딱 명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으면서 그 가운데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이 깨트리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3장 1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만 먹지 말라 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를 모든 것으로 다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안 들어주시는 거죠. 좋은 형제 못 만나게 하시고 좋은 자매 못 만나게 하시고, 그죠?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게 하시고 하나 안 들어주시는데, 그 하나 안 들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안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저의 모든 것을 안 들어주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뱀은 하나를 모든 것으로 다 바꾸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뱀의 그 질문에 대해서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인데 2절과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여자가 이제 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니,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야기하셨을 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2장 17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에 대해서 여인이 어떻게 변화를 시켰냐면 자기가 봤을 때 이 선악과 나무를 먹고 싶고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끼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 한 적 없는데 먹지도 말고 나 만지고 싶은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그걸 끼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무트, 타무트 이렇게 합니다. 죽는다, 죽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이야기했는데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트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그게 어떻게 말씀을 변조시킨 것입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집어넣고 자신이 듣기 싫은 것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거기다가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셨을 텐데. 그 다음에 내가 하기 싫은 건 거기서 그렇게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지금 여인이 반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4절에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야, 완전히 뱀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해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 뱀의 말을 갖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죠. 그리고 여자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봤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게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게 여러분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가운데 드러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큰 이 선악과 나무를 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딱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게 이 여인과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의 가장 그 마음의 중심에 담겨 있는 그 핵심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함께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요, 인간의 가장 큰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깨어짐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으로 들어오는지를 그 다음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부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그들 가운데 다가왔던 그 감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들은 뱀의 말대로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운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어젯밤에도 잠 못 자고 지금 눈이 벌게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약을 먹어도, 수면제를 먹어도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분명히 내일 아무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못하지? 계속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오는 본질적인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해보십시오. 인간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은 또 인간이 그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게 된 고통이 있고 그 가운데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전쟁은 무엇이냐면 출산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출산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혼하는 것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결혼을 누군가에 종속되고 누군가를 갖다 종속시키는 하나의 그냥 그 깨어진 관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도 가족을 만드는 것도 너희들이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수고하여야지만이 땀을 흘려야지만이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소산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처하게 된 환경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그냥 수없이 펼쳐져 있는 전쟁을 그저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운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쟁이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보고자 하지만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게 올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출산, 자녀 양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 걸려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빛 교회 텃밭은 아름다운 밭이에요, 여러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싱싱한 항상 상추가 자라는. 네. 제목이 빨리 안 돌아오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펴야 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안식을 도대체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그것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샬롬은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드온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아담과 그 다음에 하와처럼 동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도원의 그 반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샬롬을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사사기 6장 14절에서 1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예.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움을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핍박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고통당하고 그 전쟁을 갖다가 종식시켜야 되는데 그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니까는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래서 부르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왕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순종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니.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걸 갖다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겸손이 아니라 이거는 대단한 큰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린 거라니까요. 노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요. 기드온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기가 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6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은 속도 없으세요. 예. 이 정도 되면 그래 그만해라. 기드온 너 말고 사람 없니? 딴 사람한테 가야겠다. 이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이야기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했거든요. 일단 먼저 때리고 그렇게 시작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제 반드시란 말 또 붙여줬어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것도 정말 정확하게 또 네가 어떻게 이길 것인지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살펴보면요, 기드온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꽹가리 치고 왜 소리 지르고 그걸로 다 죽여요. 그걸로 다 죽인다고. 이거 죽일 만한 겁니까? 그게 꽹가리 치고. 그런데 그렇게 정말 한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미디안을 갖다가 죽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까지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부정을 벌이고 있는 게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기드온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 표징이 필요하니?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그 표징을 보기 위해서 사사기 6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굴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을 벌이세요. 바위 위에다가 이제 고기를 두라고 하십니다. 그죠? 고기에다가 뭘 하라고 하십니까? 국을 갖다가 부으래요. 야,
여러분 고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촉촉히 젖어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표징을 보이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전면 지팡이를 끝에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예, 너무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와 무교병에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충 짐작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팡이에서 불이 팍 나와서 화염 방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군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신기한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위에서, 여러분 지팡이를 그럼 왜 댔을까요? 그냥 예. 그래서 지팡이를 딱 댔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기드온과 지금 하나님이 만나고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 같아 보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신 것입니까? 딱 이 장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서 만나고 계십니까? 예배의 장소에서 그를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을 종식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장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은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인간은 어떤 교만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다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전 존재를 부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3절입니다. 사사기 6장 23절,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샬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샬롬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로 우리 가운데 샬롬이 오지 않는 거예요. 평안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샬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기드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샬롬이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가는 방법이고 우리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이쁜 여자 만나고 싶은 전쟁,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고 싶었는데 대학 가지 못해서 끊임없이 내 가운데 자책하는 전쟁, 수없는 내 가운데 전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쟁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래 재수해야지, 그래 더 좋은 데 가면은 내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을 거야, 그래 더 좋은 데 가면 더, 그때는 그죠? 뭐 남자애가 가지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딴 거 없죠. 잘 놀고 그 다음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제 전쟁의 종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싫었어요. 왜? 하나님 맨날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도 이제 선포를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정말 부모님한테 저는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저를 때리기라도 하셨는데 이제 다 크니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했는데, 저를 아는 한 형이 막 끊임없이 저한테 달라붙어서 제발 수련회 한번 가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 수련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못 가겠다. 그런데 그러면 제발 며칠이라도 있어도 되니까 꼭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끊임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삐삐 달고 있는데 계속 삐삐 울리고. 여러분 모르죠? 삐삐? 예. 집에 계속 전화하고. 어머니가 계속 받으시고. 어머니가 아예 나중에는 화를 내셨어요. 욕하면서. 이 인간도 아닌 게 너를 이렇게 정말 대하는 형이 있는데 좀 들어주면 안 되냐고. 좀 따라가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 제가 가서 4일만 있다 오겠다고. 목요일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안 만나주시면 나 이제 자유하는 걸로 다 도장 찍으시라고. 도장 찍으라고 다 도장 찍고 간 거예요. 그렇게. 집에서도 그래 노터치, 더 이상 너한테 아무 말 안 하겠다. 그 다음에 그 형도 더 이상 너 안 건드릴게. 그 가서 뭐 하겠습니까? 월요일부터 맨날 하는 게, 수련회 가서 하는 게 뭡니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근데 하나님을 못 느끼는데 제가 뭘 말씀을 듣겠어요? 뭘 찬양하겠어요? 지금 기둥 뒤에 있으신 분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계속 잤어요. 찬양하면 자고, 말씀하면 자고, 계속 자고, 3번 돌리고 자고, 뭐 이렇게 보라고 자고, 말씀하는 분들한테 계속 잤어요. 월요일, 화, 수 계속 잤어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얼마나 기쁩니까? 드디어 나는 자유해야 한다. 내가 모태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드디어. 야, 진짜 이 정말 힘들면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목요일까지도. 그래,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상쾌하던지요. 짐 다 싸고 형한테, 형, 나 이제 간다. 오늘 저녁까지인 거 알고 있죠? 나 이제 가니까 잡지 마요. 형이 완전히 죽을 상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약속은 했죠. 목요일까지로. 그렇게 하고 이제 짐 다 싸놓고 이제 마지막 이제 집회 또 갔죠. 마지막 집회도 어떻게 해요? 3번 돌리고 4번 돌리고 고개 막 뒤에 앉아가지고 막 마음껏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안에서 욕도 하거든요. 막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막 이러면서 막 어디 계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막 하는 거죠. 있으면 나와 보시지요. 이제 저는 끝났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도 다 끝났어요. 이제 막 이제 뒤에 이제 찬양하는 시간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도 똑같아요. 찬양만 하는데도 막 똑같이 야 이제 가자, 하나님 없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수련회를 안 갔던 거예요. 안 갔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삶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어떠한 행위도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갑자기 제가 죽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죽었다. 온몸이 떨리는데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잘못 드린 거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때 찬양이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제야의 종소리 있잖아요. 딩,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딩,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 삶이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임재 가운데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되었던 그 분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 가운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많이 울고
이제 그 형한테 찾아가죠. 형한테 가서 형 미안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또 울고, 형이 의기양양하게 그래 하나님 계시지? 맞아요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회심한 거죠. 중요한 건 저의 전쟁이 그렇게 해서 끝이 난 거예요. 제 전쟁이 그때 끝이 난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거하게 된 것이죠. 물론 좋은 대학 가면 좋죠. 좋은 것 가지면 좋죠.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제 전쟁이 이제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 전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내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내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다른 곳에서 여러분 평안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출산의 전쟁, 육아의 전쟁, 재정적인 전쟁, 병마와 진로와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잘 나오신 거예요. 왜? 그 전쟁이 종식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만나러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왕권을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내가 나의 왕권을 내려놓습니다. 내 소견대로 하나님 정말 행하였던 모든 하나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주셨던 그 샬롬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